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야 믿어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것은 아니죠. 펼쳐놓고 믿어야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경건의 시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야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제게 능력이 있어서나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냥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질병이 고침을 받고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요, 그리고 저희가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약 2,000km, 약 2,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두 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여유 있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챙겨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길에는 강도의 위험, 날씨의 위험, 그리고 불뱀이나 들짐승의 위험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문제가 나이였습니다. 75세. 당시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그 나이 때에는 어느 나라로 파송을 받았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결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께로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에헤, 하나님,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젊은 사람들 보내시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람, 그분이 또한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답은요, 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선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르는 안 된다고 그러시고 꼭 가나안 땅을 고집하십니다. 다음의 지도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고집하셨을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81년 독일의 하노버라는 분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일명 클로버 세계 지도라고 그러죠. 이 지도의 중심에 보면 이게 한국말 오른쪽이 유럽, 왼쪽이 아시아, 아니죠, 아프리카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요, 예루살렘이란 글자입니다. 세계의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할 것까지도 다 기록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셨다는데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요,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륙을 잇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대륙의 통로다. 우리는 이런 것을 관문도시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장사만이 아니라 선교하기에도 딱 좋은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복음의 관문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앤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다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오고 가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동서남북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교 국가, 선교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자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용인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내가 가고 싶어서? 직장 때문에? 누구 말처럼 어쩌다 보니까 집이 용인에서 생겼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용인에 있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아둘람 교회에 앉아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김영민 목사님하고 친해서? 아니면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하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안 됩니다. 예배자이면 반드시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주제에 선교사는요, 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주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사고 선교사인 것입니다. 5번에서 사용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니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최소한 55살 이상이 된 거죠. 박영만 선교사님 분이라는 선교사님은요, 58세에 아내를 버려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김한곤 선교사님, 하사관을 전역하시고 60대 초반에 아내와 함께 나왔습니다. 연영민 선교사님, 생기던 한국교회 일찍 이양하시고 50대 중반에 나왔습니다. 이상기 선교사님,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다가 인생 느지막하게 나오셨습니다. 심행섭 선교사님, 장로님 출신으로서 백발이 하얗게 되어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이 선교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어 훈련과 문화 적응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선교사에게 나이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젊어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나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늙은 애도 있듯이 나이가 젊다고 선교 잘하는 거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선교 못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나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5번에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말입니다. 오늘 나이가 몇이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5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처럼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과 함께 무릎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무릎으로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네가? 아니면 내가? 아니요, 우리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만 전도사고 선교사이고 우리 김영민 목사님만 전도사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전도사요 선교사인 것입니다.